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다 좋은데, 교회는 다 좋은데 왜 꼭 지옥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꼭 해야만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실존하는 곳일까요? 예, 실존하는 곳이죠. 그저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있는 상상 속의 세계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아침 저녁에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그들의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은, 메멘토는 생각하십시오,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왜 매일마다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죽음은 남의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라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묻힌 미이라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발견된 미이라의 손바닥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펼쳐보니까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을 실제로 뿌려보았더니 놀랍게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그 씨앗이 4,000년 전에 뿌려졌다면, 4,000년 전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자랐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런데 4,000년 동안 그 씨앗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한 알 그대로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식물 세계 법칙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죠. 만약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달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섬기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습니까? 우리 중에 실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청지기의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가진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청지기가 가진 것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보통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위임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맡겨 주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요, 종이나 머슴보다는 훨씬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더 많은 사람이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면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머리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줄 때는
항상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무언가를 준다는 거죠. 그냥 준다고 해도 세상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대가 정도가 아니라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줘서 덥석 받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지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끼리는 공짜가 없다는 말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때는요, 바라시는 것이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공짜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시되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은 소유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은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봉사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봉사하라. 자, 그러면 봉사자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봉사자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을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가진 작은 힘과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목장의 목자로, 교사로, 회장으로, 예배위원으로, 새가족 안내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차량 운전으로, 주차 관리로, 식당 봉사로, 악기 반주로, 중보 기도 등등으로 내가 무엇으로 섬겨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까?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이런 부분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망설입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라고 하는 그 멍에는 별로 매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면 그 십자가는 힘들고 그 십자가는 아프고 그 십자가는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십자가 안 질래요. 멀리 서서 구경하듯이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란합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은 4년 지나면 5년만 지나도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권세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장차 이루어질 새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죽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 썩는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주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죽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직분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건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주차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조직이 잘못돼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썩어질 미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썩는 미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서 여기저기서 빵빵 문제를 일으킵니다. 입이 살아서 소리치고 사람들을 간섭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부리는 사람,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미움, 시기가 아직 남아있고 섭섭함, 교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그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욕심을 부리고 내 고집을 피우고 열등감으로 시기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목장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을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헤론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사양하고 1885년에 조선의 의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후 1890년 무더운 여름에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헤론 선교사는 그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쳐서 자신도 이질에 걸립니다. 3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두고 이 조선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묘지가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룬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헌신이 이 땅에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썩는 밀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졌고 그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작은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2번 사는 거 아니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섬기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 모두 꼭 기억합시다.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요. 청지기로서 봉사와 섬김의 길을 결단합시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부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올해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메멘토 모리,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회 봉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 내 편안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12월 마지막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이고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봉사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때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